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사시다가 이렇게 주의 전 찾아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은 두란노선에서 제자들을 분별하여 가르쳐서 그것이 놀라운 선교적 부흥으로 이어져서 온 아시아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결론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정말 부흥이 되는 역사의 단초가 됐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 있을 에베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에베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행했던 일들과 그 행해진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지만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능력이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틀에서 설교 듣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살렸던 기억도 있고요. 독사에 물렸던 환자도 고쳤던 그런 기억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를 선교하는 과정 중에 그 놀라운 역사들의 단초를, 그리고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을 행한 건 맞아. 그런데 이것을 행하게 하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절의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바울이 행했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다 쏠려 있지만 성경은 은근히 이 자리에서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바울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병자가 낫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다 대면 병이 낫고요, 악한 영이 들렸다면 그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가 몸에다 대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능력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를 흉내내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서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요, 유대인들만 그랬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한 제사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스게와는 대제사장이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게와는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이들도 하나같이 이러한 일들을 흉내내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요, 마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하며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들까지 이 일을 행하고 다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해서 마법이나 주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치유와 축사를 흉내내고 있어요. 근데 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방법이나 특정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누구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아예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버려요. 스게와의 7 아들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7 아들이, 유대인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아예 도망을 쳐버립니다. 축사를 하러 갔다가 소위 말해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정말 이게 뭡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목받은 것은 바울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서 불살라버립니다. 자, 마술책 가격이 얼마나 됐는지 성경에 밝히고 있는데요, 은 5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궁금하잖아요. 은 5만이 도대체 얼마야?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은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이 하루 일한 금액이에요. 느낌이 좀 잘 안 오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써놨더라고요. 노동자 한 사람이 휴일 없이 1년 내내 일해서 137년을 일한 값이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계산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루 1시간, 하루 8시간 잡고 하루 1시간 최저임금 계산하면 10,000원. 그러면 하루에 80,000원. 그렇죠? 80,000원 곱하기 365일 그리고 곱하기 137년 137.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어제 계산기로 직접 두들겨 봤어요. 40억 4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담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에서 왜 은 5만이라는 금액을 밝혔을까요? 저는 왜 은 5만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10원도 없는데 왜 이렇게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마술이나 주술이 그만큼 성행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 주술책들을 모았더니 40억 가까이나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이나 주술의 마음을 뺏긴 겁니까? 자, 그리고요, 이것들을 불살랐어요. 자, 불사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제 이것과 끊겠다. 나는 더 이상 마술을 하지 않겠다. 나는 마술이나 주술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단절 선언입니다. 제가
셀라 그랬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목회 안 하고 목사 안 하고 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어요. 그 예가 어떤 예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논문이 패스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신학 공부를 할 생각이 없었을 때 제가 논문 패스된 그날 논문 쓰는데 들어갔던 자료를 제가 다니던 학교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왔어요.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나는 앞으로 신학 공부는 절대 안 할 거야. 이제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자료 돌려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굴뚝 같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 마술책이 불태워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서 마술이나 주술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는 자리로 가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인 겁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이 결론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 전 한국일보 1월 17자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려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초코파이 사진 맞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뭐 좀 다르지 않아요? 저 철자가 다르죠? 초코파이가 아니라 뭐예요? 초카파이예요. 초카파이. 최근에 한국 브랜드 도용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동남아에 대표적으로 초코파이가 굉장히 인기인데 초코파이가 인기이다 보니까 초카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추코파이도 있고 그리고 철자를 이렇게 좀 묘하게 바꿔서 하기도 하고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회사 이름을 오리온이 아니라 오레온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지적재산권을 피하기 위해서 유사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식품의 경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서 잘 보고 드셔야 돼요. 건강 상하면 안 되니까. 한국 브랜드 도용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2017년에서 22년도에 집계된 통계를 보니까 중국이 12,602건, 태국이 2,039건, 인도네시아가 1,964건, 베트남이 1,73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 상품들이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대단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아직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가짜 상품, 짝퉁 상품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득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우리들 저 클 때 중고등학교 때 브랜드 운동화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고가이다 보니까 이거 신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상품들을 많이 신었습니다. 나이키 대신에 나이스 신었어요. 나이스. 프로스펙스 대신에 프로스포츠 신고 다녔습니다. 아디다스 대신에 아디도스 신고 다녔어요. 제가 농담인 것 같지만 실제로 다 있었던 상품이에요. 예. 이거를 팔고 또 이것을 사서 신고 그랬다가 짝퉁이라고 놀림당하고 그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건이야 약간의 손해만 보고 또 때로는 또 그 웃고 넘기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마음 아프고 그리고 잠깐 넘어가는 걸로 끝나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가 아닌 가짜의 마음을 뺏기면 그거야말로 정말 큰일입니다. 그 폐해는 상품 몇 개 잘못 사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흉내내는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어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떤지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죠. 12절,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11절과 12절을 세트로 봤을 때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데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몸에서 뭘 가지고 갔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손수건과 앞치마일까? 신발은 안 될까? 겉옷은 안 될까? 아니, 어땠을까요? 바울 머리카락 가져가면 안 될까? 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무당이 머리카락 가끔 쓰잖아요. 예.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손수건과 앞치마를 성경에 굳이 밝혀서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왜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을까요? 손수건 뭐 할 때 씁니까? 땀 닦을 때 쓰죠. 그렇죠? 땀 닦을 때 씁니다. 바울이 땀이 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요, 이때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에베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점심 때는 어디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짬이 나면 이렇게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고요. 바울이 쓰는 손수건, 앞치마는 뭐냐면 바울이 요리할 때 앞치마 쓰진 않았을 거고, 이 앞치마는 장인들이 쓰는, 일할 때 쓰는 앞치마예요. 그러니까 그 앞치마, 목공수나 혹은 뭐 이런 텐트 만드는 가죽 장인들이 무두질하면서 쓰는 이 앞치마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얘기한 것은 바울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일했을까요? 바울은 왜 일했을까요? 여러분, 왜 일합니까?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는 안 하겠죠. 그죠? 예? 돈이 뭐 수조 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피 터지게 일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정말 악써가면서 일하고 뭐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죠.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를 했다면 바울은 금방 갑부가 됐을 거다.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완벽하게 고쳐진다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안 고쳐져도 돈 내는데, 좋아지기만 해도 돈 내는데,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일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능력을 행해서 고쳤다면, 그럼 여러분, 바울이 얼마의 돈을 벌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 손수건과 앞치마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역사를 통해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에 몰입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과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는 일하고 점심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열심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선교하는 열정도 보였을 겁니다. 바울이 돈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열심히 자신의 생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바울이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받았다면, 악기를 추출하고 돈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을 겁니다. 가끔 우리는 사이비 종교인들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엄청난 빌딩의 주인이 됐던 통일교 기억하시죠? 갑자기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이단들의, 이 교주들의 행태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은 사실은 진짜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적 이득을 취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기에 겸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분별력 첫 번째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일 수 없고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주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요 주술과 마술로 유명했어요. 얼만큼 유명했냐?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가 쓴 도덕론이라는 책에 보면 심지어 에베소에서 쓰였던 글자가 마법이나 주술에 사용됐대요. 그러니까 주술이나 마술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주술이나 마술에는 스킬이에요. 스킬. 이게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주문이나 특별한 행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주술과 마술을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대. 그래서 그 앞치마에 집착하면 그거는 주술과 마술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에게 이 능력을 행할 때 나타났던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아무런 믿음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 조건을 가져다가 내가 쓴다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믿는 게 주술이나 마술입니다. 여러분 다 아셔요. 우리 한두 개쯤은 주술이나 마술에 관련한 주문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피카피룸룸 카피카피룸룸 모래요정 바람돌이의 주술, 수리수리 마수리, 아수라 발발타, 뭐 이런 거 이게 주문입니다. 어렸을 때 다 따라했잖아요. 이루어져라 얍, 안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져라 얍만, 카피카피룸룸 뭐 이거 외워가면서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 주술에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 특정한 언어, 특정한 물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바울이 앞치마와 손수건 가져가서 덮으니까 나았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지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마술과 주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술사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성경은 싫어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육체의 일이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육체의 일 가운데 또 뭐가 들어가요? 주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육체의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술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언어나 행위나 물건이나 뭐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즉 어떤 방법이나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나 도구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게다가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 일을 행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요.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자, 여기서부터 주문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멋있게 이렇게 딱 바울처럼. 근데 여기다가 넣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모르니까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능력이 나타났을까? 예, 이게 주문 같은 거예요. 주문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록들이 고고학 연구 자료에 의하면 발견된다고 해요. 이런 주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런, 그 당시에 이런 게 하도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마술도 아니고 주술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문 외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일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마치 주문처럼 여기는데 주문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면 어떤 모습이든지 역사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면 아무리 대단하고 영험하다 해도 주문을 외워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적 쓰잖아요. 그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게 이 주술이에요. 부적이요, 여러분, 능력 나타나려면 뭐 써서 몸에 지녀야 애군을 떼고 악기를 쫓는다고 하잖아요. 아이, 종이 쪼가리가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짜에 해당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모양만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역사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어떤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면 그 일의 결과를 살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은 5만 데나리온의 가치의 마술책이 불탔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가 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가 되면서 소아시아 이 서쪽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까? 그러면서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토로했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0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흥왕하여 힘있게 퍼져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사람이 대신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이름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름을 얻는다고 해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말고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유명해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에게 집중된다, 이상하게 다른 부산물적인 거에 집중된다, 그것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됐다, 이렇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제가 보면 의도적으로 기억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속담을 가지고 잠깐 비유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올챙이라고 생각해봐요.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올챙이다, 꼬물꼬물꼬물 그렇게 사는데, 올챙이가 막 변해서 개구리가 됐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올챙이에요. 그리고 계속 올챙이에요. 그런데 어떤 올챙이냐? 능력 있는 올챙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올챙이는 개구리를 넘어서요.
개구리를 넘어서고 두꺼비도 넘어서고 맹꽁이도 넘어서고 황소개구리도 이기는 슈퍼 울트라 올챙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황소개구리도 이기고 맹꽁이도 이긴다 하고 두꺼비도, 독 있는 두꺼비도 이긴다 해도 우리는 올챙이로서의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올챙이를 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것들이 잊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개구리나 두꺼비나 맹꽁이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올챙인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아주 특별한 그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릴 때는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드러날 필요가 없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요, 에베소에 머물며 유명세를 쌓았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었겠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왕처럼 대접받으며 군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병 고친 사람 존경합니까? 자기 귀신 들렸었는데 낫게 한 사람 존경합니까?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은인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경험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의 사역을 뒤로 하고 다음 사역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도 가고 그리고 로마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요즘에 축구 시즌이기도 해서 기억이 나서 그런데 월드컵 때 보면 I'm still hungry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배가 많이 고프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 still hungry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해왔던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성과가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자기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길,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일은 성도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요, 세속적 목적을 위해 쓰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주님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킨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쓰고 하나님을 주문처럼 써요. 신앙을 마술의 수단으로 격화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문이나 주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